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덮여져 있는 비늘이 벗겨져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보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에 덮여져 있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왜곡된 그런 병든 마음들, 그것들을 거룩하신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주님의 그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보고 들을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에 덮여져 있는 우리의 욕심의 비닐이 벗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당신의 사랑으로 붙드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또 높이고 자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변함없는 그 완전한 사랑,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변함없고 신실하고 영원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내 안에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온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온 힘 다해 고백하십시다.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온 힘 다해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된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고백했던 나를 부르신 주 같이 우리 고백하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이루어 주시네. 이루어 주시네. 아멘.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 늘 동행하시네.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아멘. 찬양해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 찬양해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넘쳐나네 넘쳐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너무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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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영혼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알아 안식하기 전까지 결코 우리의 영혼에 그 어떤 만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또 그 사랑을 누리고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창세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완전하고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야만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그 목마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공허함, 그 불안함, 그 두려움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확증되었음을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간절히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며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내 생명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소망 되어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이고요. 같이 함께 봉독할 말씀은 53절부터 57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5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8번째 시간인데요. 영생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참된 복음은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 우리가 읽었던 이 진짜 복음, 정말 우리 가운데 주고 싶으셨던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복음을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다가 이 얘기를 듣고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간 장면으로 이어져요. 남은 사람들은 12명 제자들 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러니까는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이 편안하고 막 위로가 되고 막 항상 언제나 그러진 않았지만 우리 예배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그런 복음의 내용이 들려질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한테 보고 믿으라고? 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렇지만 한번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니까 말씀을 신뢰하면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음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디베랴 바닷가 그 건너편에 그 빈들에 예수님이 계실 때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자그만치 그 인파의 숫자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 많은 인파들이 몰려든 그 현장, 바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고 남은 광주리만 몇 광주리가 됐다고요? 12광주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적 한 번쯤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기적이 한 번이라도 경험했으면 나 진짜 다른 거 이제 더 이상 뭐 주님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평생을 예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들 끄덕하는데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필요 있잖아요. 배고픔의 필요를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확하게 그것도 충분하게 예수님이 채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님을 모셔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높이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의 그 열렬한 호응을 거절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내내 우리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고요. 동기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내면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것을 우리는 숨겨진 동기, 영어로는 히든 모티브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동기를 아세요. 아무도는 나도 모르는, 심지어는 나조차 모르는 내 마음의 진정한 동기를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그 수많은 인파들이 왜 왕으로 삼으려는지 그 동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동기, 그들의 그 목적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의 왕으로는 오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는 싫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왕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네. 그 다음 날, 그래서 어제의 기적의 그 수혜자들, 그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기적의 현장 반대편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게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어제 기적의 수혜자들의 그 예수님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언제 여기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다녔는데 아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선생님을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라는 그런 뉘앙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찾아온,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서 이 고백을 쏟아낸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차갑게 그들의 마음이 진짜 상처받을 정도로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2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진 동기를 아신다고.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들 마음의 중심의 목적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숨겨진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진짜 동기가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예수님을 더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뭐예요?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한번 먹으면, 한번 배부른 배는 계속 영원히 부른가요? 시간 지나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허기가 지고 또 배고프니까 그 배고픔을 다시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려고 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누가 기분 좋다고 여기 남아 있겠어요, 그죠? 어떤 목사가 여기 와서 권사님, 장로님 보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자식 대학 입학시켜달라고 기도하러 왔군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엄청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가장 이상적인 인생. 내가 그 인생 어떤 인생인가 저는 생각해 봤는데 단순한 제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인생이면 가장 이상적이겠다. 어떤 인생이냐면 내가 원하는 필요가 그때마다 채워지고 해결되어지는 인생이면 진짜 살만하겠다.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돈 문제, 뭐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결혼하면 나 닮은 자식 생기면 그 자식 문제. 또 늙어가니까 건강 문제, 노후 문제. 이런 등등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필요를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또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그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상상만 해도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돈 문제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해결해 주시고, 뭐 사업 기울어져 가는데 사업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그거 해결해 주시고, 자식이 속 안 썩이는 게 아니지, 뭐지? 속 썩이고 말 안 듣는데 기도하면은 자식이 마음이 갑자기 180도로 변해서 말 잘 듣고 착한 자식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여기저기 아픈데 기도하면 그때마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면 정말 이상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수님도 잘 믿으면서,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편에서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생,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기쁜 소식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인생, 우리가 원하는 가장 듣고 싶은 복음, 그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똑같은 그 기적을 베푸셔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길 바라며 달려온 그 수많은 무리들의 요구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그것과 차원이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기꺼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믿으면서 사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또 내 인생의 주님이 필요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있으시죠?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까? 있으시죠? 네.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생으로 내 인생을 빚어가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원하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내 인생에 공고하고 지치고 깨지고 부서지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움을 겪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주님 편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새로운 인생, 그 새로운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 준비해 놓으신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인생, 그 새로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언제 하셨냐면 배고픔의 필요를 가지고 찾아와서 다시 자신들의 원하는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무한하게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너의 인생에 너희가 원하는 필요가 채워지고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너희가 내게로 오면 줄이지 않고 나를 믿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쉽게 풀이하자면 너희의 인생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등 여러 가지 문제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아 결핍이 있는데, 결핍을 느끼는데, 그래서 힘들고 공고하고 지치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괜찮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나십니까? 에이, 솔직해지십시다. 네, 물론 믿음으로 아멘하는 건 좋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나지 않아요. 솔직히.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너무 자기 인생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씀하신다. 네? 서운함이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 속에서 느끼는 이 고통과 공고함과 지침과 이 깨어짐과 부서짐을 통해서 오는 불안함과 두려움, 이거를 과연 아실까?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서운함이 제 안에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현실은 결핍이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아픈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이 거짓말하든가 아니면 진짜든가. 그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주님이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이 복음이 단순히 그냥 정신 승리가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에만 잠깐 나와서 그냥 우리 정신 위로, 마음 위로해주고 정신으로만 그냥 승리하는 차원의 정도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실제 누릴 수 있는 영광이고 능력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내 삶에 가능하게 되어질까? 실제가 되어질까? 주님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보면 내게 오는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5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게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떤 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으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셨죠? 살ጭ 끼시고 피 흘리셨죠? 누굴 위해? 예, 죄인을 위해.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해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인생, 그래서 스스로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죄인들의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의 결과물 앞에서 한숨과 탄식과 절망으로 무너진 죄인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심지어는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걷어찬 예수님 좌우편에 매달렸던 그 강도를 위해서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보통 우편 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죠? 예, 우편 강도 아시죠? 예, 근데 성경에는 우편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우편이라고 칩시다.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겠죠. 예수님이 거기 매달리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 진짜 마지막까지 소망 없는 그 죄인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따뜻해집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서 매달려 끝나는 거죠. 여하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나는 나의 모든 걸 걸고 널 구원하는 구원자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을 믿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생명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 사랑을 믿으라는 의미예요.
주님의 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이 사랑에 너의 인생을 전부를 걸으라는 거예요. 믿고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지실 수 있는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사랑해 주실 수 있는지,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변함없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십자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지실 수 있는지, 어디까지 사랑해 줄 수 있으며 또 어디까지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지, 그 변함없는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이성과 이해를 초월해요. 뛰어넘어요. 그분의 사랑과 깊이, 넓이, 길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측량이 안 되는 영원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맛보고 어떻게 헤아리려고 하냐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처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주님의 이 영원하고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한, 뛰어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사랑, 우리 맨날 찬양도 부르잖아요. 찬양은 막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여러분, 이 사랑 경험하고 싶으세요? 별로예요? 여러분, 이 사랑 경험하지 못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 때만 비로소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걷어차고 아담이 죄를 범하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이 만족과 이 기쁨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냐면은 나의 욕구, 나의 원함,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렸던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면 인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욕구 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싶고, 무엇을 이루고 싶고, 무엇을 성취하고 싶고,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이 욕구의 평생을,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족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누려야만, 이 사랑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만 알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해서만 이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우리의 욕구에 다시 목이 메이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찬양에 얘기했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고백했던,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현재일, 장래일, 죽음조차도 결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언제 어디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도 있었고, 내가 공고와 박해와 굶주림, 헐벗음 가운데도 있어 봤지만, 심지어는 죽음과 같은 절망의 위기 가운데도 내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내가 그 사랑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필요가 채워진 상태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원하는 필요가 거절되고 채워지지 않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그런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나의 지식과 이해와 내 경험과 상식을 초월한, 뛰어넘는 내 인생을 붙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만 멈춰 있으면 이 내 인생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당신의 사랑으로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알 수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들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내 필요는 채워지지 않고 뭔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다 떠나갔어요. 우리의 시선이 언제 주님이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실까에만 집중되어 있으면요, 우리도 이 무리들처럼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뭐 라는 그러한 의심과 그런 불만과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로 주님께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을까? 왜 나를 구속하셨을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문제없고 형통한 삶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5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5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그분에게는 세상의 명예, 부귀, 영화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 누리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을 아는 걸로 나는 충분하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는 이게 기쁨이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 오직 예수님만 남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멘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점점 더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과 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복음, 이 생명,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왜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은 없는 거예요. 우와! 뭔가 어제 오병이 일어났으니까 오늘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워줄까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어떠한 기적도 없어요.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잔뜩 기대하고 온 그들 무리들의 눈앞에는 뭐만 있어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평범한 요셉의 아들 목수인 예수님만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기적 없어요. 능력 없어요. 예수님만 그들 앞에 보이니까 별거 아니네 예수. 그리고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문제와 고난 없는 형통한 인생은 보이지 않고 이 십자가의 복음만 내 삶 가운데 들려질 때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십자가에 주었노라. 그 죽음을 대신 지었노라. 이것만 들려질 때 있지 않아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아니세요, 여러분? 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실나 하고 예수님 주변을 두리번 이렇게 찾아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덩그러니 그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초라하게 벌거벗긴 채 매달린 예수님만 보일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위대한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때예요.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보일 때, 그것만, 그 복음만 내가 붙잡을 게 그것밖에 없을 때, 예수님, 그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집중해서 주목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만 남을 때, 되는 일도 없고 뭔가 마음과 뜻대로 계획했던 일들 다 어그러지고 바랬던 것들도 다 실패로 끝나고, 그때 예수님만 남았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 안에 놀랍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세요. 나의 모든 필요에 시선이 매달려 있었고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잠잠히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나를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이 비로소 그때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머무시겠습니까, 여러분?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다 떠나가는 그 무리들의 뒷모습을 예수님이 마음이 착잡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내 삶을 붙들고 끝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내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지금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이 십자가 못 박히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어지지 않건 간에 내가 끝까지 이 예수님께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함께 같이 고백했던 나를 부르신 주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만 우리의 영혼에 진짜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때 주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원하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 공고와 지침과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실패와 낭패가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두지 마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아멘. 그 위대한 사랑은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준다 한들, 다 가진다 한들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가지고 또 가지려고 하고 이루려고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그 영원한 사랑이 내 인생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순간, 아하, 나란 존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때로는 실패해도, 내가 때로는 지치고 눈물이 흘려도 거기서 나를 붙드시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이기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 나도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옵소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하나만 내 삶에 새겨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해다 한치라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로 실제입니다. 진짜 참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그 삶의 지침과 그 공고와 외로움과 불안함과 그 두려움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때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거기서 1대1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시고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 하늘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으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한 분만 붙드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그렇게도 꿈꾸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집니다. 비로소 그때야만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나의 완전한 주님, 그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예수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십자가밖에 없는 그 순간에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당신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옵소서. 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기뻐하고 그 사랑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떠나 헛된 것을 찾아
구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도저히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와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못 박아 매달아신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 안에 기쁨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라는 이 찬송과 찬양이 기쁨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영원한 소망 주님 찬양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사랑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사랑에 인생을 맡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넌 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그렇게 복음 앞으로 우리를 더욱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으로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는 자식 성공으로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는 노후 보장으로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다 채워지고 해결되어져도 우리의 영혼은 비참하게 목마른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름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인지 모릅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함께 살자고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떠나지 않고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우울하게 느껴질지언정 믿음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그 사랑으로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께 드린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개인, 자녀, 가정,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